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많이 포기합시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요. 포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렌 사운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모세 이 뮤지컬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장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바위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장면보다도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은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에서 바로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왕이 되면은 이제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도무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왕위를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이때까지 키워준, 약 40년간 키워준 바로의 공주였던 모세의 양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모세를 붙들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애굽이 전체가 너의 손에 있을 것인데 너 왜 떠나려고 하느냐?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곳을 떠나면 너가 애굽의 왕자로서 가진 모든 특권들, 그리고 왕족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들, 보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 바로가 그 옆에 있다가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아버지에게 그 지팡이를 돌려주면서 말해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호화스러운 왕궁을 떠나 광야로 정처 없는 삶을 살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라 하는 말은 잘 듣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나약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떡해?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지.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포기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참 많아요. 도박하는 사람, 빨리 끊어야 지는데 그 끊지 못해가지고 거지가 되고 인생을 망치게 돼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하는 사람, 이런 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건강 망치고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 거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말 좀비처럼 걸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펜타닐 때문에 인생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할 때 그때로부터 행복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에서 남녀가 서로 결혼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귀었던 이 남자 저 남자 사귀었는데, 또 이 여자 저 여자 사귀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있는 한 남자 한 여자와 함께 둘이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선서예요. 일종의 포기 선언이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 포기를 선언할 때 두 사람만의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아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런 것을 포기할 때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가나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위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안일한 삶을, 왕비로서의 안일한 삶을 포기할 때 그는 유다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여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포기해야지 돼요. 포기를 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버려라, 끊어버려라,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지 됩니까? 여러 가지 포기해야지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숨을 포기한 일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거기에서 말해요. 첫 번째, 억지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18절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어떻게 재수없이 가룟 유다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멋있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죽음으로써 버림으로써 목숨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그에게 생명이 임하였고 우리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세 번째, 버림의 결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100%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한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온 세상 만유 위에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죽는 줄 알았지만 내가 살아는 것이 포기예요. 포기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아무리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아껴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과 슬픔이 있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더구나 남편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웃으면서 아기 키우는 것을 보면은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작심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 자기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 통곡하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들로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맺힌 한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아들 보면요 기쁘고요, 웃음이 저절로 나고요, 이때까지 흘러던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이 사무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이 귀한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젖을 땐 후라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에서 한 3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3살 지나면 젖을 떼는데, 그러니까 한 3살이나 4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것 3살, 4살 한창 재롱 부리는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불안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은, 내가 낳은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보다도 자식을 더 잘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아들을 키우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아들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한나가 양육권을 포기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때까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알아주시고 부르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2명이나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러한 가장 훌륭한 사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나가 자기 그렇게 아끼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양육권을 포기하고 바쳤더니 그 후로 아기를 못 낳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3 아들을 더 주시고요, 2 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유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바칠 사람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좀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우리 지호, 지한이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 바칠래요? 누구 바칠래? 그냥 다 바치겠대.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딸만 있는 집은 3호로 바친다고 그랬어. 내가 봤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양교회 2대 목사는 좀 미루고 3대 목사는 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다. 선교사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 목회하느라 고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돼. 아이고 젊어서 저게 뭐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 포기할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11조는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11조는 맨 마지막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전 이때까지 11조를 드리다가 굶은 사람 못 봤어요.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은 나의 권한을, 내 소유권을, 내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받아서 이제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마. 그러신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모든 것 주님, 나에게 여기에 내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 권리를 나에게 주겠니? 자,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권리고요.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계획. 내 인생의 계획.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요, 자기 계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못 이룬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얼마나 예배드린 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성전 짓겠다는데. 그래서 다윗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갖다가 준비합니다. 열흘 동안 준비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준비하고 정말 돌들도 다 준비하고 성전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 다 준비하고 이제 땅만 파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성전 짓고 거기서 뭐 영화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래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귀한 값비싼 보석을 사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안 받아 그래.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다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그것만 바라보면 거기에다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또 그런 인물이 나와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16장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 거 이상해요.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께서 또 거기로 가는 걸 갖다 막아버리고 허락을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해야지 움직이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자기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거기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딱 막아요. 비두니아는 이 북쪽입니다. 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는 저 서쪽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봐요. 자, 바울이 이 환상을 보자 깨달았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게도니아 유럽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 바로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는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의 한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 집에서 교회로 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세워진 루디아 집에 세워진 그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세상에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현재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거잖아요, 그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이 내 현재의 삶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미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내 계획조차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플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계획도 내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이 세상이, 여러분들도 느끼세요? 세상이, 이런 세상을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6.25 때 제가 안 살아보고 그래서 뭐 그때는 더 그랬지만 그때는 국지적이었어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예요. 온 세상이. 신문 보면요, 지구 전체가 끓고 있고요. 왜 그렇게 산불이 누가 불질러서 난 것이 아니라 뜨거워가지고 저절로 산불이 나요. 사람이 끌 수 없는 산불이 나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의 그 큰 얼음산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요. 바다가 순환이 안 되고요. 태풍이 몰아치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뉴욕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보니까 뉴욕도 이제 점점 더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저지의 한 도로는요, 벌써 침수가 됐는데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흉폭해집니다. 비즈니스를 못하겠대요. 하도 도둑질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이 자이언트도 클로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도무지 못하겠다. 흉폭해집니다. 한국에선, 미국에선 그냥 총으로 사람 죽이고요. 한국엔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요. 그냥 서울 거리에 경찰 특공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요. 장갑차가 서울 곳곳에 있고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어? 언제 폭풍이 몰라올지 모르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가지고 죽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플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맞는 길인가요? 나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는 저절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갖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모세 얘기를 또 하는데,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차마 얘를 갖다가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숨겨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길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 3개월 울음소리가 더 커지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에다가 그냥 버려요. 아이를 갖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악어가 있고, 나일강에 그 유명한 악어가 있고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를 갖다가 떠나 보낸 다음에는 부모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A를 갖다가 내려놓는 순간 내 능력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려고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걔를 건져내잖아요.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모세를 떠내려 보낸 곳으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의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난 목욕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왕도 목욕하러 저기까지 오나요? 강가로 오나요? 목욕하자, 야 우리 강으로 가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인도하시고, 또 하필 모세를 딱 떠나보낸 그 시각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까? 그러죠? 그 나일 강변이 얼마나 넓은데 그 넓은 강가에서 바로 거기 갈대 숲에 걸려있는 모세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왜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길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돼요? 궁궐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키워주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맡겨버려야죠. 우리 자녀 교육도, 노후 걱정도, 재정 관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소유권 드립니다. 양육권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 이렇게 해. 그렇다면 이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를 갖다가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발에 이 줄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무리 뛰어가려고 해도 못 뛰어가요. 여기서 맨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면요, 다들 자기가 잘났고요,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해요. 다들 그래요. 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점점 더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란 단어는 이 사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을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내가 낳은 아들도, 내가 낳은 딸도, 내가 길러준 애들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제 순종이란 걸 보기가 힘들어요. 날 키워준 나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은 참 보기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되게 깨질 때가 있죠. 언제 깨집니까? 내가 죽을 일을 당했을 때,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뱅크럽트하거나 완전히 깨지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모세의 부모처럼 도무지 내가 이 키우려고 해도 도무지 나는 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때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늦어요. 얼마나 늦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포기할 것을 빨리 잘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애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런 말이 아니죠.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이제는 내가 내 소유권을, 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든 목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갖다가 바칩니다. 내 소유권도 바칩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내 재물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 내가 정확하게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11조를 갖다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느리적 하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느리적거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난번 전투에서 얻은 금은 폐물들, 노획물들이 이 주머니에 한가득, 수레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거 싣고 가고 이젠 돌아가가지고 고향에서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고 전투할 생각을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가져와라. 수레에 실은 것들, 빼앗은 것들 다 가져와라.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질러 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된다. 더 큰 전쟁이 있다. 반드시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이 큰 일을 갖다가 망치면 안 된다. 다 불질러 버려요. 군인들이 불평을 하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사람들, 이거 아까운 것을 왜 불질릅니까? 왜 포기합니까? 그러나 내 말대로 해. 저들이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행군할 수 있었고 더 빨리 가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는, 점령시키는 그 놀라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빨리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포기하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포기하지 못할.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나, 모세, 바울, 에스더 다 포기했던 사람. 자기 권한을,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점프인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네가 포기한 건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네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다. 네 재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네 모든 것,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것,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그냥 내가 붙잡고 싸우느라고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권리를 내어놓게 해주시고 내 앞으로의 계획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젠 주님께서만, 주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제목을 놓고 내가 이거 포기하고 했는데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포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껏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할 수가 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경험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에스더가 자기 왕권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 계획을 바꾸고 다윗이 자기 계획을 바꿔서 자기 미래마저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키워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뜻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욕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고집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세웠던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까 이 세상 보라까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3절 같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포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포기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2부의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